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위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약골이었고 동네 애들한테 맞고 살 정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를 이제 운동을 배우게 도장에 보냈습니다. 합기 도장에 보냈는데 이제 도장에 가니까 처음에 도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하얀 띠를 흰 띠를 이제 매서 이제 운동을 배우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우는 그 시간에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노란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두세 달 먼저 그 도장에 와서 그래서 흰 띠는 이제 벗어나고 노란 띠를 이제 메고 있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 그 아이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냥 동네 애들이 저를 괴롭혀서 그래서 운동을 배우는데 또 그 운동 배우는 그곳에 가니까 그냥 저보다 몇 달 먼저 왔다는 아이가 저를 시비를 걸고 또 이렇게 저를 좀 괴롭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로 오시는데 몇 분들이 마침 저희 교회에 단기 선교로 오신 분이 유단자였어요. 태권도 사범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전혀 내색을 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검은띠다, 유단자다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분 얘기로는 남이 때리면 막지 내가 때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사위도 사범증이 있어요. 우리 딸이 어제 이번에도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이 몸이 병기라고 그래서 함부로 이 몸을 이제 다루면 안 되고 누굴 때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 먼저 왔다고 기고만장하고 또 자기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유단자가 돼서 더 겸손하고 더 완숙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하고 1절이 그 얘기 1절을 보게 되면 믿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크고 믿음이 깊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이제 작은 사람, 믿음이 얇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혹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약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하는 부분들 여기 오늘 2절에는 약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약점들이 보일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가?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을 약점을 자기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 이제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할 것이냐 오히려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부족한 부분은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래서 그 밑에 1절 그 끝부분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읽은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2절 보세요. 2절에서 그 얘기 다시 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 믿음이 크다면 믿음이 장성했다면 믿음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됐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2절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오히려 비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의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당해 주신 거죠. 대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주님께서 당해 주셨어요. 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내 것을 자기 것으로 주님께서 다 이것은 그 고통 그러니까 주님이 당한 모든 고통은 실제적으로 누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대신 담아주셨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처럼 그런 고통을 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혹이나 이웃에 대해서 혹이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약한 부분들 또 흠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거나 그것을 힐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오신여겨서 그것을 소문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담아주라는 거예요. 잘 보담아주고 잘 감싸주고 그래서 어젠가요? 그저께가 이렇게 보는데 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제가 군청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거기서 저 앞에서 볼 일을 보는 거예요. 다 볼 일을 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순서가 돼서 볼 일을 보면 애가 막 보채고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제 젖병을 이제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는 전혀 몰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지 아프면 아프다고 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 다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뭐 싸면 또 그거 다 귀중히 갈아줘야 되고 다 그렇게 돌봐주는 거. 돌봄이 우리 교회 안에가 그런 돌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혹이나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사랑이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데 소망을 둬야 되는가 인내하면서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항상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아퀴나스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5절 보세요. 5절에 그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작은 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됐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됐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우리가 본받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본받는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자, 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연합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줄다리기가 생각이 났어요. 줄다리기는 한 사람이 줄을 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뭐 5명이나 10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 줄다리기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영차할 때 그 구호에 맞춰서 같이 힘을 모으게 될 때 그때 줄다리기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구호를 통해서 서로 힘을 모으게 될 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세우게 된다.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이야. 사람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명진천교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주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잠잠하고 성장하고 그들도 이제 견고한 신앙으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나는 믿음이 견고하다고 내 스스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자를 택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죠. 회당을 찾아가든 시장을 찾아가든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인용된 말씀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인용 표시가 다 있잖아요.
인용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열방을 택하셨고 그 열방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공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륜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늘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충만함을 주시죠. 근데 그것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믿음 안에 이렇게 있죠. 믿음 안에 뭘 채운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우리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쁨을 갖지만,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또한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기도 안에, 우리 찬송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만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 이제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줬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늘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견고하다 할지라도, 또 연약한 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힐난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거진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치료선을 받아 주시고, 또 이제 물질적으로 공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